예, 반갑습니다. 오늘이 섣달 가늠제일이라 어제까지는 좀 날이 그래도 좀 포근하더니 오늘은 좀 그렇지요. 서늘한데 나불 29날, 이제 음력으로도 이제 원래 나불 섣달을 마무리해야 되고, 양력으로는 이미 벌써 1월달 한 달이 다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도 이제 한 해를 또 마무리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했던 일이라든지 각자 닥친 여러 가지 육체적인 병고의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나 사람 관계의 문제나 어려운 일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은 많은데 해결된 것도 있고 해결하기 싫은 것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불자가 된 입장에서 인생을 잘 산다고 하는 것은, 복되게 산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못난 일들에 대해서 스스로 참여도 하고, 또 이해가 안 가는 일, 미운 일들도 이제 다 풀고 가야 되는 그런 시점이 이제 한 해 마무리하는 시점입니다. 설날 출발할 때는 좀 잘했으면 싶지만, 그죠? 뜻하지 않게 불의에 이제 아프기도 하고, 또 돌아가시기도 하고, 참, 인생을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그냥 어려운 일이 한두 개가 아니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여기 유인물을 삼지경 세 장의 종이로 경전을 이제 하나 이제 마련해 드렸습니다. 오늘 나눠드린 경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도대체 내인데 왼수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또 나를 업신여긴 사람들 너무 많은데, 이 사람들로부터 내가 어떻게 내가 마음을 다져 먹어야 내 인생 자체가 휘둘리지 않고 행복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겠는가 하는 이런 대목이 오늘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는 우리 어른 스님께서, 무자비자 스님께서 저번에 당신이 평생 그 책을 내신 책들을 한 25책으로 이렇게 엮어가지고 이런 책들을 낸 게 있습니다. 그죠? 책은 요것도 좀 두껍습니다. 한 25권 책이 내는데, 그 책의 전체 공통 주제가 뭐냐? 그 책 뒤에는 요런 게 써지가 있어요. 인불, 사람이 부처님이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람이 부처님이다. 왼수가 선지식이다. 그런 얘기들이 당신 말씀도 당신 말씀이지만은 하암경에서 또 내지는 법화경에도 그런 얘기가 실제로 많이 나오고, 금강경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죠. 왼수가 선지식이던 얘기가. 그렇게 우리 집안을 쫄딱 망하게 하고 나라를 망하게 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부처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얼핏 이렇게 중생의 암안심이 많은, 아상이 많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게 도저히 용서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하지만,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우리가 암안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암안이 많아서. 자, 그게 곤조가 있어서 그렇다면. 곤조 알죠? 도인이 돼도 곤조는 좀 고치기가 힘들거든요. 사람이 안쪽에 근성이, 못된 근성이 딱 자리 잡고 있어서 그런데, 못된 근성, 그 곤조를 뽑아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이 많기 때문에 이 자리에 보좌로에서 이 큰 집에서 내 집처럼 이렇게 앉아서 법문을 듣는 거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법화경하고 하암경, 그리고 제일 뒷부분에 보면 이제 한산 섭덕 스님의 일화를 갖다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화경 제바달다품을
한번 그 읽기 전에 이 제바달다라는 분은 여러분들이 아시죠? 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요즘 이래 보면은 한 민족인데도 우리는 남북으로 흩어져 가지고 형제의 가슴에다가 총을 겨누고 핵폭탄을 겨누고 그런 못된 짓을 하면서 남북으로 서로 눈에 가시처럼 여기고 같은 핏줄인데도 우리가 그렇게 남북이 대치를 하고 있고 또 우리 국내적으로는 이제 보면은 뭐 좌파다 우파다 갈라져 가지고 탄핵이다 계엄이다 이래 가지고 나라가 엄청 시끄럽고 국론이 막 질이 멸렬하게 두 갈래 세 갈래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그냥 유리 파편처럼 깨져 가지고 나라는 나라대로 국민은 국민대로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 세계적으로도 보면은 각기 그 인종들이 서로 반목을 하고 서로 묵은 갈등이 있어 가지고 다생겁내에 이웃에 사는 인종들끼리 1000년 전에 너가 우리를 짓밟았지 100년 전에 우리를 수탈했지 이러면서 서로가 그걸 이해하고 평화롭게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해묵은 감정들이 도처에서 이제 뭐 통신이 발달되고 교통이 발달되고 무기가 발달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 발달된 무기나 과학을 가지고 그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짓밟는데 얼마나 많이 쓰는지 이거 참 설상가상으로 그 또 종교적으로도 엄청나게 그런 종파적인 그 대결이 있고 그렇습니다. 맹자님이 말씀하시기를 소인배는 작당한다. 인생을 대범하게 살지 못하고 당리당락에 자기 눈앞에 현실의 이익만 쫓아가고 명예만 쫓아가서 내 혼자만 잘 살면 땡이다. 이런 사람들은 그룹을 모아가지고 그 작당을 해가지고 그러다 또 자기 그룹들끼리 또 배신하고 배신자로 찢기고 그 옛날 성인들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소인배는 작당한다. 그래서 남들이 이제 지적하고 충고하고 이런 거는 도저히 이제 받아들이지도 않는 이런 시대에 이제 와가 있는데 이때 우리는 하암경이나 법화경 그 경전 얘기를 통해서 내 인생을 얼마나 향기롭고 또 아름답게 후회 없이 이제 복 있는 중생으로 마무리 지어 가느냐 하는 게 오늘 이제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 정말로 이 생로병사 마강법약이라 아주 악마 같은 놈들이 치성하고 뻔뻔스럽게 부처님의 진리 같은 법이 아주 쇠약해진 이런 시대에 그 강강나나 중생이라 뻑세가지고 교화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교화를 해야 되겠는가? 이렇게 이제 간음절 법문이라도 한번 남겨놔야 되고 먼 기등어라도 들을 수 있도록 또 유아선순 중이라 이렇게 마음이 온화하고 착한 대중들은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내 피 속으로 내 숨결 속으로 가다듬어 가지고 또 세상을 향해서 아름답게 바람일 행으로 우리가 토해내야 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법화경에 보면은 도저히 법화경에 실릴 수 없는 이름이 있어요. 대바달다라고 있잖아요. 대바달다. 제바달다 아시죠? 제바달다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불교 신자들이 남 욕할 때 제일 믿고 막 집하고 벗으면 뜯어 벗으면 싶은 사람들을 쪼다리라고 하잖아요. 그 한문으로 쪼다리가 바로 제바달다를 한문으로 쓰면 쪼다리입니다. 쪼다리. 예? 저 쪼다리 같은 놈이 많이 하지요. 그죠? 쪼다리 같은 놈. 아주 남인데 못된 욕이 쪼다리 같은 놈. 쪼다 같은 놈입니다. 그 대바닷다인데 제바닷다는 부처님한테 하도 달게 들어가지고 대바닷다잖아요. 대받아가지고. 지옥 가가지고 이름이 제바닷다인데 이 양반이 법화경에 실릴 수 없는 이름인데 부처님이 출가하시기 전이든지 출가하시고 난 뒤에든지 따라다니면서 부처님을 애먹인 사람이 제바닷다죠. 제바닷다인데 또 그 동생은 또 착해요. 안한존자라고. 예? 안한존자는 그렇게 또 착하고 대바닷다는 부처님의 그 사촌
동생이죠. 종제인데 하여튼 어쩌든지 불교에 있어서는 천하의 제일 악역이 제바다따예요. 이 제바다따가 법화경에 등장한다 이 말씀이죠. 그 제바다따 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법화경을 세 종류로 나누는데 정법화경이냐 천분법화경이냐 묘법연화경이냐 이렇게 따져가 제바다따 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법화경의 이제 갈래가 달라지는데 우리는 묘법연화경에는 제바다따 품이 제12품이 있어요. 제바다따. 하여튼 출가 전후부터 부처님을 살해하려 하고 손톱에다 독을 발라가지고 할퀴려고 달겨들고 코끼리한테 술을 먹여가지고 부처님을 또 밟아 죽이려고 달겨들고 못된 놈이라고. 그리고 또 출가해가지고는 500명의 스님들 비구들을 모아가지고 부처님이 법문하시는데 교단을 따로 차려가지고 따로 독립해서 교단을 분열시키고 왜 지금 뭐 어디 저 국회의원들 당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당 만들어 뛰쳐나가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전부 대바다따들이라. 여기 그대로 나와요. 저 산꼭대기에서 부처님이 계곡으로 지나가는데 돌 굴려가지고 부처님을 와 어째 인간이 그렇게 못된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지 못됐다는 것은 모든 걸 해는 사람이 쪼다리 같은 놈이야. 그래서 그 대바다타한테 맺힌 원결이라든지 섭섭한 마음이라든지 아주 죽도록 미운 마음이 우리를 죽이려 하고 패가 망신시고 그 사람을 돌아보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에. 그죠? 전 꼴도 보기 싫잖아요. 그래도 나를 뭐라 하지 않더라도 내 마음에 미운 마음이 생겨지면 그 사람 가만히 있는데도 저 사람 숨 쉬는 것도 밉잖아요. 좀 말로 그쳐서 숨 쉬고 앉아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인데 해코지 하고 돈 빌려가지고 띠먹고 안 주고 이러면 어때요? 데려주고 말로 받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 법문할 때는 꼭 어떻게 합니까? 내 가슴에 못을 박으면 나는 네 가슴에 꽃다발을 안겨줄 것이다. 그래 부처님께서 인생을 몰라서 그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이 안 되는 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아만이 너무 많고 아상이 너무 많아서 실천이 되지를 않는다. 그럴 때마다 이제 간음죄일이나 수시로 이제 절에 와서 또 절 밖을 나서면서 참여하고 반성하고 인간다운 길로 가는 쪽으로 자기를 성화시키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부처님이 가르친 대로 따르는 것 같아요. 어쨌든지 한 해가 마무리되고는 이래 섣달에 원래 졌던 빚도 이제 좀 툴툴 털어버리고 또 일생 동안 살아왔던 빚도 좀 툴툴 버리고 간다는 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악한 인연들을 어떻게 내가 수용하고 내 마음속에 잘 가다듬어서 극복해야 하는 것은 참으로 이 중요한 문제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극복을 하셨는가? 당신을 그렇게 몰아붙이고 험하게 하던 그 대바다따를 어떻게? 제바다따는 나의 스승이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눈물이 콱 나오려 하잖아요. 내인데 그렇게 못되게 한 사람을 나의 스승이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 심정이 그 부처님은 무심해서 하시겠지만은 우리 일반 사람들이 내 돈 다 띠모은 사람들 나를 갖다가 칼기갈기 아프도록 하는 사람들한테 저 사람이 내 스승이다 이렇게 얘기하려면 그 가슴이 오죽 찢어지겠습니까? 그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서 원래 이제 1월이 됐고 한 해가 마무리되고 내년부터는 절대 남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질까 싶어서 조심조심 살얼음 밟듯이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제대로 받아들인 것 중에 하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성숙한 깨달음에 우리를 결정적으로 부처님께서는 대바다따를 그렇게 해결하지 않았으면 부처님의 자격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부처님의 자격이 없는 것이요. 남 원망해가지고는 소인배라요. 자, 그러면은 법화경 그 28품 중에서 제12품 대바다따품 중에서 짧은 내용을 추려놓은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과거 한량없는 세월 동안 법화경을 구하는데 국왕이 되어 육바라밀을 닦고 보시를 행하되 온갖
보물들과 나라와 처자와 노비와 심지어 머리, 눈, 골수, 손발, 목숨까지 보시하였느니라. 그러면서 나라에 선포하되 누가 나를 위하여 대성법을 설하면 이 몸이 다하도록 시중을 들리라. 그때 한 선인이 있어 그의 뜻을 어기지 않으면 법화경을 설해준다는 말을 듣고 뛸 듯이 기뻐하며 그를 따라가서 구하는 것을 모두 공급하되 가시를 따고 물을 깃고 나무를 하고 음식을 장만하여 몸으로 앉는 자리가 되어도 싫어하지 않았느니라. 이렇게 섬기기를 천년을 지내서도 법을 위하는 까닭에 부지런히 일하고 지성으로 시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느니라. 그때의 왕은 바로 나 이 서가모니고 그때의 선인은 지금의 제바달다이니라. 제바달다 선지식이 있었으므로 내가 육바라밀과 자비희사와 성스러운 32상과 80종호와 자마 금색과 심력과 사무소회와 사서법과 18불공법과 신통과 도력을 갖춰 정각을 이루고 널리 중생들을 제도하게 되었으니 이것이 다 제바달다 선지식 덕분이니라. 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자기를 그렇게 모질게 했는데 그때 부처님은 어떤 마음을 가졌어요?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이니라. 아상을 다 없애고 나니까 그냥 인연 따라왔다, 인연 따라가는 구름 같은 인생길이었다. 무슨 더 이상 뭐 원망할 게 뭐가 있노? 이러면서 다 틀어버리고 당신을 성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그 뒤에 한번 보세요. 하엄경 입법계품에 보면은 대원정진 역구호 일체 중생 주야신이라고 하는 거. 대원정진 역구호 우리가 약창기 할 때 그렇게 외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원 큰 원력으로 지장보살님 같은 원력으로 정진 부지런히 정진하는 힘으로 구호 일체 중생이라. 일체 중생을 모두 다 구제하시는 주야신이 계시는데 이분이 전생사 얘기를 선제동자에게 들려주면서 하는 얘기가 요거는 이제 하엄경 얘기예요. 조금 전에는 무슨 얘기? 법화경 얘기예요. 하엄경 한번 봅시다. 선남자여 그때 태자가 어찌 다른 사람이겠습니까? 제 몸이 그 사람이니 대원정진역 구호 일체중생 주야신 당신이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죠? 선남자는 누구예요? 선제동자. 선제동자여 그때 태자가 어찌 다른 사람이겠습니까? 제 몸이 그 사람이니 저는 옛적에 크게 가엾이 여기는 마음을 내어 몸과 목숨과 재물을 버리어서 고통받는 중생들을 구제하였고 크게 보시하는 문을 열고 부처님께 공양하였으므로 이 해탈을 얻었습니다. 불자여 마땅히 아십시오. 저는 그때 다만 일체 중생을 이익되게 하려 하였을 뿐이고 삼계에 예착하지도 않고 가보를 구하지도 않고 명예를 탐하지도 않고 자기는 칭찬하고 남을 해방하지도 않았으며 모든 경계에 대해서 탐내어 물들지도 않고 두려함도 없었으며 다만 대성으로 벗어날 길을 장엄하고 항상 일체 지혜의 문을 관찰하기를 좋아하면서 고향을 닦아 이 해탈을 얻었습니다. 불자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나를 해하려던 500 대신이 어찌 다른 사람이겠습니까? 지금의 제바달다의 500무리이니 이 모든 사람들도 부처님의 교화를 받고 다 같이 마땅히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을 것입니다. 자타일시 성불도라. 제바달다가 성불해야 다 성불한다 이 말씀이에요. 오는 세상에 수미산의 미진수 급을 지나서 그때의 급이 있으니 이름은 선강이요 세계 이름은 보강이니 그 가운데서 성불하여 500 부처님이 차례대로 세상에 출현하실 것입니다. 최초의 부처님 이름은 대비이시고 둘째 부처님의 이름은 요익세간이시고 셋째 부처님의 이름은 대비사자이시고 넷째 부처님의 이름은 구호중생이시며 내지 최후의 부처님의 이름은 어왕이실 것입니다. 비록 저 모든 부처님께서 크게 가엾이 여기심이 평등하거니와 그러나 그 국토와 종족과 부모와 생을 받아 탄생하고 출가하여 도를 닦고 도량에 나아가 바른 법륜을 굴려 경을 말씀하시는 말씀가, 음성가, 광명가, 모인 대중가, 수명가, 법이 세상에 머무는 일가 그 명언은 각각
다르실 것입니다.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함경에 선제동자가 대원정진 역구호 일체 중생 주야신을 찾아가 뵀는데 당신 전생사를 얘기하면서 어떻게 해야 이게 깨달음으로 가는 인생을 잘 사는 길인가, 발 안욕 따라 삼약 삼불이에 대해서 잘 사는 길인가 하면서 법문을 해주면서 선제동자에게 내 전생에 선복태자였다. 나는 전생에 태자로 태어났었다. 태자로 태어나는데 어느 날 이렇게 감옥소 옆을 지나는데 그 안에서 아비규환처럼 사람들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막 너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이래서 저 사람들 감옥에 있는 사람들 다 풀어줬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내고 왕에게 저 사람들 다 풀어주면 제가 대신 그 벌을 받겠습니다.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내 목숨하고 저 모든 사람들하고 바꿨으면 좋겠다고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냈어요. 어리석은 생각이죠. 여러분들이 남이 죽든지 말든지 우리는 그죠? 그 못된 놈들 더 벌 받기를 바라는데 가만히 지나다 보니까 그 감옥에 갇혀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 죄수들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 다 구해주고 내가 죽겠다고 그러니까 왕에게 권하니까 그 옆에 있던 500명의 대신들이 있었어요. 500명의 신하들이 있으면서 이 국헌이 문란이 되고 국기가 난자배지기 때문에 저 왕자를 다스려가지고 태자를 일벌백계해서 이 국가를 기강을 문란시키는 저 태자를 잡아 죽여야 됩니다. 예? 가만 놔두면 안 됩니다. 탄핵시켜가지고 어떻게 정리해버려야 됩니다. 이래 된 거예요, 지금. 예. 지가 뭔데 함부로 죄수를 풀어놓고 저 사람들 죄수들을 풀어놓으면 그 죄수들이 하는 일이 뭐냐라면은 지금 왕권을 노리고 왕이 있죠? 왕의 자리를 노리고 왕의 그 입장을 갖다가 뒤흔들 것이고 국가를 갖다가 못되게 할 것이고 온 백성들을 못 살게 굴 것인데 저 죄수들 절대 풀어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풀어주자고 했던 저 왕자는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왕에게 권했어요. 왕도 가만히 들어보니까 내 자리를 뺏는다고? 아유, 금방 싫어본 건데. 안 되겠네. 아무리 아버지 아들이지만은 내가 그럴 수는 없지. 너는 마땅히 죽어야 할 것 같다. 이래가 그때 500 대신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이제 왕자를 이제 몇 월 며칠 날 이제 없애기로 했어요. 뽐보기로. 나라의 기강을 잡으려고. 그러니까 왕비가 이제 막 산발을 해가지고 아들이 죽는다 이랬까네 정신없을까 이제 쫓아와서 아이고 마마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도 당신 아들 아닙니까? 이래가 막 옆에 있던 거 이거 버릇지도 다 띠쁘고 비녀도 다 띠쁘고 막 머리를 풀어 헤치고 그냥 소복을 입고 와서 엎어져가지고 눈물을 짜면서 봐달라 소리는 아니고 죽기 전에 그래도 지 하고 싶은 건 해주고 죽입시다 이래 됐는 거야. 그래서 하고 싶은 그거는 들어주겠다. 보름 말미 주겠다. 그 일이 뭐냐? 저기 일강 동산에 데 가서 왕자한테 네가 하고 싶은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이 뭐냐? 모든 사람들에게 무차법회를 베풀고 싶다. 시간에 상관없이 또 공간에 상관없이 신분에 상관없이 물건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건 다 해주고 싶다. 태산같이 사놓고 그 사람들 원하는 물건들 다 베풀어주고 나는 이 세상 하직하고 싶다. 이랬어요. 그래서 한 보름 동안에 이제 일강동산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가 해주고 싶은 걸 다 베풀어줬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목숨을 바쳐가면서 죄수들에게 풀려 나오든지 상관도 없고 일반 힘들게 사는 사람들한테 다 도와주고 이제 한 세상 이제 정리하려고 하는데 딱 마지막 날에 이르는데 저 멀리서 부처님이 짜잔 짠짜잔 하고 이제 나타나신 거예요 이제. 그게 웬일이고 이 착한 나라 와 이렇게 험하게 이렇게 그렇게 이거 정리하려고 이렇게 쫓아내고 이러니까 사실은 이래 되고 저래 되고 이랬대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 법문을 듣고 이제 그 태자는 드디어 출가를 하게 됩니다. 태자는 출가를 해서 스님이 됐고 이렇게 일이 이제 다 정리가 잘 됐는데 그때 여기 나오는 얘기가 그거요. 그때 그 태자가 지금 누가 됐어요? 대원정진 역구호 일체 중생 주야신 지장보살님 같이 간센보살님 같은 사람이
됐고, 그 태자의 그때 원력으로. 그때 이제 그 500 대신이 저 태자를 죽여야 됩니다라고 막 그 왕을 꼬시겠던 사람이 누구냐라면 그 논사라고 하는데, 그때 그 500 대신들이 누구냐? 누구 계세요? 데바다타. 네. 데바다타는 다음 생에 태어나도 뭐 하겠어요? 부처님한테 앵겨 붙는 거라. 그러니까 이름도 재수 없잖아. 데바다 가지고 데바다. 네. 그래서 다음 생에 태어나도 데바다타는 영원히 부처님의 앙숙으로 태어날 거고, 아난존자는 다음 생에 태어나도 부처님 시자로 태어날 것이고, 지 복지연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갇혀있던 제수들은 누구냐? 이런 대목이 중요해요. 하암경에 얘기하기를. 그때 갇혀있던 제수들은 지금의 저 구로손불, 부처님 있잖아요. 지금의 전부 모든 간센보살, 지장보살, 문수보살 이런 분들이 전부 그때 제수였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재무자성, 종신기, 심량멸시, 재영망이라. 하암경에 그렇게 나와요. 그때 태자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은 대받았다고. 그 감옥에 갇혀가 있던 사람들은 모두 부처님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3개의 감옥에 갇혀가 있는 중생이지만 우리 모두는 부처님이다. 사람이 부처님이다. 대받았다도 부처님이다. 그래서 잘난 사람, 못난 사람 할 것 없이 우리가 사람들이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는 내 아상 때문에 경중을 따져서 그런 것이니까 그걸 좀 내려놓고 나면은 모든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부처님의 법도대로 살아가야 인생을 제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오늘 한마디 들었다 해서 해결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이제 오늘 한마디 들었으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을 누구처럼? 예, 우리 입만 띄면 거짓말이지. 어쨌든 이제 그런 드라마가 이 데바다타 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해결하고 거기서 내가 미운 사람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이 부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선지식이다 생각하고 벗어나야 됩니다. 자, 그리고 법화경. 그러니까 그 이제 500명의 도저히 성불할 수 없는 그 못된 사람들도 500명이 다 성불하잖아요. 그죠? 예? 성불해가 이름도 거룩해요. 이름이 500명이 다 성불할 것인데 첫째 부처님 이름은 대자대비 대비고, 둘째 부처님의 이름은 요익, 세간을 넉넉하게 이익하고, 셋째 부처님은 아주 자비롭고 위엄 있고 여우 쪽잡이 같지 않고 사자처럼 생겼다 이거예요. 예? 예, 한번 배신자는 계속 배신하는 게 소임이에요. 그러니까 법화경을 읽고 나면은 돈 띠먹고 신용 불량자 사람 인간 같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이해가 갑니다. 아유, 저 사람이 언제 인간이 되겠나 하지만은 부처 되기는 쉽지만은 인간 되기는 상당히 힘들어요. 부처는 왜 그래요? 이미 제불자의 성정각이라고. 이미 우리는 다 부처다. 그런데 인간이 된다는 것은 불수자성 수연성이라 남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 사람에 따라서 수연반각해서 내 마음을 비우고 사는 것은 정말 힘든다. 이미 부처이면은 틀림없지만 우리가 참 사람들 수준에 맞춰가지고 그 눈높이에 맞춰서 그렇게 산다는 건 정말 힘든다는 거예요. 우리 대웅전에 가면 주련이 이렇습니다. 너희는 본래 부처다. 마하대법왕인. 너희들은 마하대법왕이다. 모두가 대자대비하고 마음이 한량없이 자유자재한 그런 대법왕을 마음의 일심에 부처의 마음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 무단영 무장이라 긴 놈도 없고 짧은 놈도 없고 잘난 사람 못난 사람 할 것 없이 우리 싸그리 다 부처다. 대웅전에 그래서 얘기가 있어요. 무단영 무장이며 본래 비저벅이라 선한 사람도 없고 악한 사람도 없다. 본래 없다. 본래 다 부처다. 우리처럼 뭐 피부가 이렇게 배고팠던 사람도 있지만은 좀 까마잡잡한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좀 이렇게 껌따고 이런 사람들은 업장이 두꺼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본래 비조백이라 검은 사람도 없고 흰 사람도 없고 저놈은 양심이 시커멓다지 시커먼 사람 없어요. 다 똑같아요. 제바다타도
부처가 되는 마당에. 그렇죠? 이게 불교의 정신입니다. 어느 종교에서 어느 진리에서 이런 얘기를 감히 하실 수 있겠어요. 이게 몇 천 년을 이어온 진리라. 그런데 그 쪼맨한 지식 소견을 가지고 세속에 살아가는 잔머리 가지고 이 부처님의 경전을 갖다가 헤아린다고는 있을 수도 없는 것이라. 막 적당하게 하고 경전대로 모르면 모르는 대로 따라가는 게 좋은 거예요. 예? 그 잔재주 부려봤자 메리치가 뭐 어디 지가 힘쓴 데 고래만큼 될 수도 없어요. 요 쪽제비가 아무리 지가 고함을 지른데도 사자호가 나올 수가 쪽제비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쪽쪽쪽쪽쪽쪽. 아이고 쪽제비. 무단영 무장이라 본래 비저백이요. 그러나 수처의 현 청왕이로다. 수처 형편 따라서 청청치죽이요 울룰항하라. 국화에 가서는 노랗게 되고 노란 들국화처럼, 대나무에 가서는 파랗게 되고 동백에 가서는 빨갛게 되고, 내가 아상이 무너지고 나면은 다 사람들 오는 대로 맞춰준다는 거죠. 그 얘기를 갖다 우리 지장전에 가면 또 그대로 딱 써놨어요. 그죠? 지장전에도. 장상명주의 일가하니라. 지장보살님 손바닥 위에서 투명한 만이주 여의주를 하나 들고 계시는구나. 그 여의주가 우리 마음이라. 자연수색 별리단이다. 자연스럽게 검은색이 오면 검은 대로, 흰색이 오면 흰색으로 투명한 색깔이 바뀌어지잖아요. 그죠? 이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 쓰는 대로 자기가 복이 정해져요. 저는 째맨할 때도 복이 많았던가 봐. 지금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렇게 우리 할머니 말씀이 생각나는데, 무슨 일이든지 먹는 것도 복이 있고, 뭐 예를 들어서 그때가 한 39대 1인가 뭐 어떻게 시험 쳐가지고 합격을 했어. 한 명 뽑는데.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머시기는 복을 얼마나 지는지 끌로 파내도, 끌 아세요? 끌 나무 일에 할 때 끌로 파내도 안 떨어지는 사람. 복이. 그래서 저는 우리 할머니 말에 비하면 진 복이 끌로 파내도 안 파지는 사람이라 쇳덩어리 같은 거. 그래서 절에 오니까 여기 와도 굴러도 복이 있고 저기 와도 굴러도 복이 있고, 왜 그런지 몰라. 그 참 신기한 일이에요. 어디 가서 한 군데 뭐 내가 이게 못 사니까 여기 가서 좀 살게 해 주십시오. 저기 살게 해 주십시오.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아니고 갈 데가 너무 많아. 엎어지면 문서소는, 자빠지면 수함소는, 옆에서 누우면은 범어사, 뭐, 이렇게. 앞으로 가도 되고, 뒤로 가도 되고, 너무 복이 많아. 제가 오늘 하도 궁금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어릴 때 그런 소리를 이렇게 들었는데, 끌로 파내도 복이 있다. 아, 신기하다. 근데, 절에 와서 어떤 점잖은 스님이 한번 이제 우리 어른 스님 방에 오시는데, 어른 스님도 존중하시는 그 스님이신데, 여러분들 이름만 대시면 다 그 어른 스님이 다 아시는 스님인데, 저를 가만히 한참 쳐다보시더니, 간상을 보시더니, 어른 스님과 같이 있는 자리에 있어요. 무비스님 방에서 그랬어요. 우리 강주 스님은 복이 많아가지고, 큰 복이 한 4번 정도 오는데, 마음이 약해서, 확 움켜잡지를 않지만은, 그래, 한 4번, 그 복이 있겠다, 이러시더라고. 그러니까 아마, 그 복이 몇 번 지나갔는 거 궁금하네, 지금. 사람들이, 여러분들도, 이 가늠제일날 와서 이렇게 법문 듣고 하시는 것도 당신 복들이 엄청 많으신 거예요. 많은 거예요. 그래, 저는 그래서 그 얘기를 빌려서 그럽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만난 것이 가문의 영광이에요. 아이고, 참. 가문의 영광이고, 개인의 행복이고, 인류의 축복이고. 그래서 제가 뭐 복이 많아서 그렇다면 여러분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남한테 얘기할 때 참 복 없게 생겼다면 어때요? 그 막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조건 그 어느 날 또 이제 우리 어른 스님께서 서문을 써주시는데 어떤 스님이 제가 볼 때 같이 공부하던 스님이라 마음이 항상 이각형이라 삼각형도 아니고
왜 대개 모나면 한 팔각형, 육각형, 사각형, 모나잖아요. 그죠? 삼각형이면 앵가이 모나. 그런데 이 스님은 해딱 디베죠. 막. 이거 아니면 이거 막. 금방 좋았다가 금방 자빠졌다 해딱. 근데 스님께서 선문을 이렇게 쓰시는데 대심장부라고 쓰셨더라고요. 마음이 큰 대장부 같은 분이다. 그래서 쫄장부도 써도 이상할 건데 왜 대장부를 썼어요? 글이라도 크게 써줘야 큰 사람 된다. 그러니까 어른 선생님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항상 부족하고 뭐 부족하고 하지만 일부러 복이 있다 해주고, 예? 마음이 넓다고 해줘야지. 안 그래도 지시 들어가 있는데, 지시 든단 말 알죠? 쪽으로 들어가 있는데, 콱콱 집어보면 안 되잖아요. 자, 데바라타도 성불하고, 모든 사람도 다 성불하고, 우리 같은 사람도 복이 있다는데, 여러분들은 복이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법화경, 상불경 보살이라. 상불경 보살은 이 법화경에서 여러 가지 비유도 많고 교리가 아주 훌륭한 것도 많고 이러지만은 우리가 겸손하면서 수용하면서 인생을 정말 받아들인다면은 가장 보석처럼 빛나는 품이 제바달타 품하고 상불경 보살 품이고 딱 두 품을 줄이면 이것입니다. 하심. 다른 말로 무심 있잖아요. 그죠? 법류 하심자는 만복이 자기이라. 여러분들께서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복 있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하심. 법류 하심자는 만복이 마음만 낮추면 복이 저절로 굴러 들어온다. 제가 그날 이제 좀 지나고 났는데 우리 어른 스님들도 묻자붙자 스님께 여쭤봤어요. 스님, 절에 오셔가지고 혹시 뭐 경제적으로라든지 마음적으로 좀 뭐 어렵고 힘든 일 좀 있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없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없었는데요. 왜 없었겠어요? 그죠? 부처님께서 왜 어려움이 없었겠어요? 그죠? 그러나 단자 무심어 만물이라. 단지 만물이 나를 갖다가 땡기든지 밀든지 뭐 밟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거기에 무심하면은 하방 만물이 상멸이요. 어떠한 난간이 어려움이 내 옆에 있더라도 그것이 어려움이 되지를 못한다. 이런 말이에요. 무심하고 하심한다. 이거 이제 마지막에 상불경 보살하고 미륵 보살 읽으면서 마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나간 옛적 유해망열애가 계시다가 열반에 들고 불법이 바르게 유지되는 정법 시대가 끝나고 상법 시대에 깨달은 체하며 깨달은 체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이렇게 텔레비 같은 데 들어보면은 해결해 줄 수도 없으면서 그 가짜 약 파는 사람도 있잖아요. 사이비 가짜 약. 자,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이러면서 그런데 돈벌이만 돼가지고 교만을 부리는 비구들이 큰 세력을 이루었느니라. 그때 상불경이라는 보살 비구가 계셨느니라. 덕대세야 대세지 보살이 무슨 이유로 상불경이라 부르게 되었느냐. 이 비구는 만나는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마다 절을 하고 모든 사람 만나면 찬탄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당신 그대들은 몹시 공경합니다. 감히 교만하고 가벼이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들 모두가 보살의 도를 닦아 부처님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부 부처님 될 것입니다 하고 이렇게 맨날 와서 상불경 보살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상불경 보살 비구는 경전을 읽거나 한경도 한 줄도 안 읽어. 법화경도 안 읽고 건강경도 안 읽어. 우리는 경전 천수경부터 얼마나 많이 외우노. 그래도 못 외워. 외우지도 않고 단지 이렇게 사람들에게 예배만 하는 겁니다. 당신은 부처님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고 여러분들께서는 그 경전 안 하면 안 돼요. 심지어 멀리서 사부제등들을 보아도 일부러 찾아가가지고 생전 낯선 사람을 절하고 찬탄하면서 말하기를 나는 감히 그대들을 가벼이 보지 않습니다. 그대들은 다 부처님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짜증나는 거야. 자, 제가 여기서 종이 몇 가지 이렇게 끌어가지고 자, 이거 100만짜리 수표입니다. 주면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미친나 안 그러겠어요. 그죠? 아, 그렇잖아요. 그 사부대중들 가운데서 성을 잘 내고 골 잘 내고 마음이 깨끗하지 못한 자가 추악한 말로 욕을 퍼붓기를 이 무식한 비구에 어디서 왔느냐?
굴러먹다는 근본도 없는 놈이. 너는 우리를 가벼이 보지 않는다고 하면서 우리들이 부처가 될 것이라고. 네가 뭔데 부처님도 아닌데 우리 부처님이 될 거라고 수기를 주잖아요. 그죠? 자, 오늘 종이 한 장씩 드릴까요? 100만 원짜리씩. 그 여러분들 저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친나 이래 안 하겠어요. 그죠? 우리들에게는 이와 같은 허망한 수기는 필요 없다라고 하였느니라. 자기가 부처인데도 그걸 참 믿지 못하네요. 그래서 법화경에는 옷 속에 보배고 있고 또 뭐 어디 우리는 본래 제 부잣집 아들이었고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게 전부 다 우리 본래 부처란 얘기입니다. 본래 부처란 얘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러면 돼요. 아유, 그 스님은 왜 통강 스님께서 영학 스님은 네 번 복이 큰 복이 찾아온다 했다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얘기하세요? 영학 스님이 4번이면 여러분들은 40번이겠다. 저마이 못난 스님도 4번인데 나는 어떻게 400번은 오겠다 이 생각해야 돼요. 예? 왜 대답이 왜 시원찮아요? 예? 아니 대답이라도 돈 안 받을게 시원하게. 예? 아유 참. 거의 운다 울어 그냥. 예! 이렇게 여러 해를 지내면서 그는 항상 욕을 먹었지만 성내지도 않고 항상 말하기를 당신은 부처님이 될 것입니다 하였느니라. 이런 말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몽둥이로 때리거나 기와와 돌로 던지면 먼 곳으로 피해 달아나면서 큰 소리로 부르짖기를 나는 그대들을 가벼이 보지 않습니다. 그대들이 모두 부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왜 돌 던지고 막 이러면은 몽둥이 때리고 이러면 피해야 돼요? 이런 거 제가 이제 해석할 때는 이걸 이렇게 합니다. 가늘고 길게 살아야 된다. 왜? 우리는 불법을 전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죽으면 안 돼. 위험한 곳에 가면 안 돼요. 위험한 일도 하면 안 되고 우리는 가늘고 길게 살아야 돼요. 왜? 사람들에게 불법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도망가는 거예요. 일단 남 두드려 패면 도망가는 거예요. 앵겨부터 싸워가지고 니 죽고 내 죽고 하자면 안 돼요. 우리는 죽으면 안 돼. 그놈은 죽어도 괜찮지만 우리는 죽으면은 대장경이 한 질이 없어지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 어른 선생님 같은 분들은 오래오래 계셔야 돼. 그죠? 그가 항상 이런 말을 하였기 때문에 깨달은 체 하면서 교만을 부리던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들이 그를 항상 남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상불경이다. 이 말씀이에요. 상불경이라고 부르게 되었느니라. 덕대서야. 덕대서는 이제 대세지 보살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때 상불경 보살이 어찌 다른 사람이겠는가. 바로 나 부처다. 서가모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선복태자나 상불경 보살이나 전생에 그렇게 복을 지었기 때문에 끌로 파내도 그 복은 다 끌어낼 수도 없다. 자, 마지막으로 뒤에 보세요. 제가 잘 가는 절이 있어요. 중국에 가면은 지금쯤 이제 매화가 한 송이 두 송이 1400년 되는 나무에 매화가 필 텐데 한 수나라 시대 때 매화니까 오래된 매화예요. 중국 국청사란 절이 있습니다. 그 국청사 방장 스님하고 저하고는 오래전부터 이제 도반이라. 그래서 법무사도 자주 오시는데, 그 국청사 방장 스님이 중국 방장 스님이 오시면은 방장 스님은 뭐 하늘같이 높잖아요. 그죠? 오시면 우리 어른 스님한테 와서 이제 삼배 절을 또 올려. 아이고, 우리 방장 스님은 하늘같이 봤던데 절 안 하셔도 된다고 이러면은 중국 방장 스님이 국청사 방장 스님이 우리 어른 스님한테 그렇게 하셔요. 제가 영학 스님 도반인데 도반의 스승님은 저의 스승님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스님은 꼭 이 한산시를 적어가지고 제인데 잘 보내주기도 하고 그 중국 국청사 천태산 국청사에 가면은 천태지자대사라고 중국 교학에서 가장 훌륭한 스님을 기념해서 심은 나무가 지금 1400~1500년 되는 나무가 있어요. 수나라 매화. 저는 그 구경하러 자주 가는데 그 절에 가면은 저기 불교 용품 좀 파는 데 가면 요 글귀가 그대로 있습니다. 하도 좋아가지고. 그때 그 절에 살았던 스님이 한산 스님하고 습덕 스님이랑 두 분이 계세요. 왜 우리 그림에 보면은 이렇게 빗자루 쓰고 한 분은 이렇게 손가락 들고 위로 가르치고 있고 한 분은 손가락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있는 저기 머리 막 기라가 있는 스님 두 분 계시지요. 한 분은 문수보살이고 한 분은 보현보살이라고 그러는데
저 하늘에 달을 봐라 이러니까 달을 보는 게 중요하지만 달보다 더 중요한 게 손가락 여러 개 있어요. 어디를 봐라? 조고각하라. 네 발을 봐라. 예? 한산 스님이 달을 가리키면 섭득 스님이 발을 가리켜. 한산 스님은 또 이 꽃을 들고 있어요. 꽃 하자. 섭득 스님은 가면 또 발을 들고 있어요. 두 개 합치면 뭐예요? 화합이라. 화합. 예? 나처럼 밥그릇 합, 찬합, 반합 있잖아요. 예. 한 사람은 꽃 하자, 꽃을 들고 한 사람은 밥그릇을 들고.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화합해서 살아야 된다. 이런 뜻으로 쓰고 있어요. 자, 오늘 요거 읽고 마칠게요. 옛날에 한산 스님이 섭득 스님에게 물으셨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고 업신여기고 욕하고 비웃고 깔보고 천대하고 미워하고 속이면은 어떻게 내 마음을 다스려야 되겠습니까? 섭득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잘 참고 양보하고 그 사람이 하자는 그 뜻에 따르고 자리를 피하고 견뎌내고 차라리 그 사람을 공경하고 그와 따지지 말고 그러면은 시간이 지난 뒤에 그대는 그들을 다시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런데 한산 스님이 그런데 그런 것을 비켜갈 비결은 없습니까? 내가 언제 미륵보살의 개성을 본 일이 있다. 그래서 미륵보살 개성이 내용이 많은데 제가 줄여서 그만큼 해놨어요. 늙은 몸이 누더기 옷 입고 반찬 없는 밥으로 배를 불리고 헤어진 옷을 끼워 입고 추위를 막으며 모든 일에 인연을 따를 뿐이다. 누가 나를 꾸짖으면 나는 그저 예 맞습니다 하고 따라가고 누가 나를 때리면 나는 아이고 아야 이러고 아파가지고 웅크리고 쓰러져가 있든지 도망가 뿌든지 널브러져가 있든지 갈게 들지 마라 이 말입니다. 까치 뜯고 싸우지 마라 이 말이에요. 내 얼굴에 침을 뱉어도 침이 마를 때까지 그냥 놔두고 우리 어른쌤이랍니다. 제가 하도 뵈려고 그랬고 어릴 때 큰절에 살 때는 옆방에 누가 뭐 하는지 관심 가지지 마라. 예, 그게 되나 또. 네 발 위에 누가 네 밥그릇에다 똥을 사놔도 시비하지 마라. 예. 똥이 아니고 누가 밥그릇 삭감 치면 누가 일어난다! 야단나지 이제. 네 밥그릇에 똥을 사놔도 시비하지 마라. 그러니까 어른 선생님들은 모시면 경전 모시는 것도 10년 보는 것보다가 3년 모시는 게 더 배운 게 많아요. 예? 고마할까요? 예? 인자 오셨다고. 이름이 인자인갑다, 인자. 숙자, 인자, 미자, 인자다. 그래가 나는 막 용을 쓰면서 기력을 드러내 힘쓸 있다. 나는 남인데 이기려고 아글아글 쓰지 않고 자 해보세요. 호성심을 버려라. 호성심을 남인데 이기기 좋아하는 마음을 버려라 이 말이에요. 그 익숙해가 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가지고 옷 입는 것부터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눈 작은 것까지도 남인데 눈 큰 것도 이기려고 눈 잡아 째고 앞으로 째고 뒤로 째고 막 코도 높였다 내렸다가 해가지고 막 주름을 당겨가지고 나중에 너무 당기가 희한하게 돼버리고. 옛날에 이렇게 눈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여자가 팔자 사람 시집 못 간다 했거든. 그래가 딱, 요런 놓고 싶어서 요런 남자 만났잖아요. 그 놓고, 이래 돼버려. 두째 놓고 이쪽으로 가버리고. 예? 아는 게 많다고요. 제가 박사 아닌겨, 안다리 박사. 내가 남인데, 하락을 안 달게 되면 저쪽에서 나를 어찌할 수가? 남이 나를 때리든지 마든지 나는 허공처럼 있어버리는 기라. 허공이 무슨 아프나? 센터백이 되니까 아프지. 그죠? 허공처럼 있는 것이라 무심하게. 이러한 바람이리야말로 봐라 꿀이다 꿀. 봤냐 못 봤냐 봤냐 바람일. 미묘한 삶의 보물이다. 아주 묘증 보라. 아름답게 사는 삶의 보물이 남인데 져주고 산다. 착한 네가 참아라. 져주는 게 이기는 것이다. 이게 전부 여기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죠? 지는 게 아니라 지는 사람이 붙여라. 이기노. 이 소식을 알게만 하면 도를 모른들 무슨 근심이 있으리요. 사람은 약하나 마음은 약하지 않고 사람이 인생살이가 좀 가난하다 해도 내 돈은 가난할 수가
없다. 여러분들은 부처입니다. 인생살이에 내가 조금 뭐 권력이 없고 재력이 없고 체력이 약하다 해서 결코 우리 마음이 약한 것은 아니에요. 마음 그대로 부처님의 불심이라고 이해 가셨어요?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인약심불약이라. 사람이 약한 듯이 보이지만 마음은 약하지 않고 인빈도불빈이라. 시절 인연이 내가 가난한 것이지 본래 내가 불생불멸이 가난한 것은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에이? 이런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한결같은 마음으로 행을 닦으면 언제나 진리 속에 살아갈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부귀영화에 애착하지만 나는 도리어 그는 부귀영화는 세상 부귀영화는 나는 황금 밥그릇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거지 깡통 같은 거 부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명예와 재물이 다 한번 지나면 끝인 줄 알기 때문에 내 마음은 좋기 싫어함이 없다. 내 마음은 바람이리 행을 닦는데 부지런하게 살아갈 것이다. 황금 재산이 태산처럼 쌓여있더라도 덧없는 목숨을 살 수 없다. 어떤 노보살님 이제 저기 아산병원 가서 그랬어요. 정주영 씨가 이 아산병원 창립자님 웃고 계시잖아요. 그 정주영 씨 보고 아이고 돈이 없어 죽었는겨, 약이 없어 죽었는겨, 의사가 없어 죽었는겨. 내보다도 뭐 맛있는 것도 많이 먹더만 나 아직도 살았는데. 그 노보살님 재밌어요, 그죠? 그러면서 요새 괜찮습니까? 아이고 스님요, 돈 많은 정주행도 시 웃고 있는데 가시더만은. 그런데 뭐 나도 언젠 가긴 하겠지만은 그렇게 돈이 있든 뭐가 있든 사람이 다 떠나는 거 아니에요? 덧없는 무상한 목숨을 살 수 없나니 동서고금의 그 잘난 사람들. 요 중간에 얘기는 제갈공명도 나오고 한신 얘기도 나오고 번쾌 얘기도 많이 나와요. 그건 이제 제가 생략해버렸어요. 동서고금의 그 잘난 사람들 지금 몇 명이나 살아있는가. 낙양산 심리하에 높고 낮은 저 무덤은 예? 영웅홍월이 몇몇이든가. 원래 시는 그 시는 중국의 청나라 때 순치향제가 지었던 시죠. 동서고금의 그 영웅호걸이 동서남북의 와턴이라 이렇게 이제 동서남북에 다 흙이 돼서 누워 있다 이런 시를 짓고 황제의 자리를 버리고 출가해서 스님이 됐던 스님이 있어요. 중국 순치향제. 중국 이제 어떤 절에 가면 그 순치향제가 씻던 49절 글귀를 시를 쫙 적어 놓는 게 많거든. 우리 이제 절에도 이제 오면은 우리 스님들이 처음 해중이 되면은 1학년 때쯤 되면 이제 1학년 한 2학기쯤 되면은 그걸 가르치는 거래. 황제도 스님이 됐다 이러면서 세상살이에 너무 권력이나 재력에 명예와 이익에 대해서 예민하게 살지 말아라. 그냥 이 몸 이대로 재불자의 성정각 악음헌자 여기시 모든 불자는 이미 다 성불해가 있다. 사람이 부처님이다. 모든 사람이 아무리 약한 사람도 선지식이다. 여기 이제 오늘 주제인데 잘 전달은 안 됐지만은 오늘 석장 있잖아요, 그죠? 가져가셔가지고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예? 몇 번 읽으셔야 되겠어요? 100번. 예. 요거 이제 108번, 100번 읽으면은 막 이렇게 끌로 파내도 그 복이 안 떨어진다. 성불하십시오.